전에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했다가 이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쁜 성탄입니다. 서로 한번 우리 한국말로 인사하시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영어로 인사하십시다.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과 세 번째 만나서 정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제자 훈련의 열매가 여러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국교회 때문에 고민하고 동석적인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이제 말씀으로 사는 은혜를 입고 새롭게 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시편에 요즘 보면 한 사람의 경험이 모든 공동체의 경험이 되는 걸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참 귀하고 불순응의 용기는 모두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니 확신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을 지켜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선지자적 반시대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시대에 가장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청중춘화적인 메시지다. 청중춘화적인 메시지는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변하면서 점점 또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런 시대성에 적합한 메시지들은 시대성이 바뀌면서 다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성에 반하는 신앙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신실한 자들만 걸을 수 있는 길이고 이 신실성에 대한 대가는 부적응성의 고통이다. 신실성에 대한 대가는 부적응성의 고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교회처럼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 계시고 또 별 문제 없이 또 이렇게 순탄하게 이런다면 적응성의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또 받은 훈련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부적응에 대한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저는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는 높이 들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에베소 1장 22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조금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정확한 원문 성경은 교회를 위하여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터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 본질 회복은 오고 오는 시대 하나님의 뜻이고 그로 인해 받는 고난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성탄절이고 한 해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게 돼서 굉장한 그 떨림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는 아닙니다. 말씀 묵상 선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찬찬히 성경을 강의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구주 탄생의 표적이라고 정했는데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사건은 땅에서 일어나지만 저 만물 위라고 하는 참된 세계에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이렇게 얘기하고 참된 것의 그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 모형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원래 하늘에 있던 천사들은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찬양하는 몇 구절 우리 좀 소개하겠는데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사들이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여 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의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좋은 소식을 두 자로 말하면 뭘까요? 네?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큰 기쁨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냥 기쁨이 아니고 그레이트 조이라는 말씀입니다. 큰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큰 기쁨은 만물 안에 속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참것, 하늘에 있는 것의 기쁨을 말합니다. 이 조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기쁨의 모형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펀, 재미라고 말합니다. 재미. 조이와 펀의 차이는 조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기쁨. 땅에 있는 펀은 우리가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거나 어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잠깐 누리는 펀, 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사라지고 없어지는 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 속한 모든 것은 꽃처럼 떨어지고 풀처럼 마르는 소위 쇠락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만물 위에 있는 세계만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천사들은 그 큰 기쁨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 안에 있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좋은데 떴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요한복음 5장 26절은요 계시의 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생명 얘기하지만 아버지를 아는 거 얘기하지만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문이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 생명을 가리켜서 영생 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생명을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이 그 안에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 복종하셨고 아버지는 복종하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또 1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전의 세계는 요한복음에서만 계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잠언 8장에서도 창세전의 세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창세 전부터 이제 지혜로 현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가, 그것이 이어지는 잠언 8장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다. 이 아들은 창조자가 되시는데 아버지 곁에서 항상 기뻐하셨다. 이 쉬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춤을 추며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31절 말씀 보니까 두 번 또 기뻐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한 번은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가 창조한 세상 가운데서 기뻐했고, 또 그가 지으신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기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독일의 그 위리겐 몰트만 교수님은 그분 곧 90세가 이제 넘으셨는데 한 3년 전에 한국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희망에 대한 신학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신학을 발표하다가 이제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이시잖아요. 마지막 그분이 내민 신학이 기쁨의 신학입니다. 기쁨의 신학.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쁨의 광활한 공간 이런 표현을 하면서 쭉 그 기쁨에 대한 신학을 펼쳐가는 걸 봤습니다. 왜 하나님 그 아들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 나라 자체가 아버지 안에 그런 기쁨이 충만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전부터 아버지 품에서 기쁨으로 현존하신 이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게 오신 것입니다. 그 갓난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인데도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비천한 곳에 누이신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친손녀를 봤습니다. 그 아이를 한번 봤는데요. 자식보다 손자 사랑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이인데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를 보기 위해서 그 갓난 아이들 신생아들 있는 따로 이제 분리해 놓은데 유리창 너머 보는데요. 그 아이를 보는 시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친가 외가 할 거 없이 어른들이 다 와가지고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세균 감염시키지 않게 해서 얼마나 아이를 잘 다룬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짐승들이 먹는 세균이 가득한 그 구유에 누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하늘로부터 오신 아들, 그가 바로 표적입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자, 그 아들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 육신의 눈만 떠 있는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합니다. 먹고 배불러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굶주림이 채워지니까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고 산으로 그냥 기도하러 가셨죠. 그러나 자기의 필요가 채워진 이 무리들은 절대 예수님을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가 가버나움에 가 있는 걸 보더니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은 육신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한 사람의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이들을.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줬다.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성만찬 때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똑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의 양식 오병이어를 가지고 모두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본인의 양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것만 보고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먹고 배부른 게 아니고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 내 피를 마시는 그 사람은 뭘 얻는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보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안다, 영생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인데 아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현재성, 제가 첫 번째 와서 말씀드렸던 영생의 현재성입니다. 그런데 디도서 1장 2절 보면 이 영생은 창세 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시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 영원 전이란 말은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요.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생명을 얻고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실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야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자,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오시기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영생,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창세 전부터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 이건 교리적인 것입니다. 제가 뭐 비판할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교 오랫동안 영혼들을 잘못 인도했던 번영신학의 맹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도요, 땅에 있는 모형이고 참된 것은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그 기쁨의 세계,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병이 오고 질고가 오고 가난이 오고 고통이 왔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통을 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서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출발이 창조에서 시작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죄에다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죄사함뿐만 아니고 창세전에 약속하신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여러분? 에덴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위의 세계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상황과 조건에 또 만물 안의 조건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 완전한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습니다. 원래 아담은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품 안에 거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면 그는 벌거벗었으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웠다, 부끄럽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본성, 이것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벌거벗은 게 비참한 게 아니고 순전한 것입니다. 벌거벗다 셀라어 말이 아룸, 히브리어 말이 아룸인데 그 순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벌거벗은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참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도 물론 있지만 먼저 어떤 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당한 운명인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로마서 5장 12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이미 죽은 자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저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자기의 실체를 자각하게 됐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가장 견딜 수 없는 게 비참한 자기 모습을 직면하고 자각하는 걸 가장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는데 그 치마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고레인데 벨트의 벨트. 자기는 가린다고 가렸는데 사람에게는 보란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여전히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마커스 보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A로 시작합니다. A로. 하나는 어피어런스, 이건 보란 듯한 삶입니다. 어피어런스, 외모 지향적인 것이죠. 두 번째는 어치브먼트, 성공 지향적인 것. 세 번째는 어플루언스, 풍요와 윤택과 안락한 삶. 소위 그래서 저는 이 무화과잎, 인간이 비참성을 가리는 무화과잎을 3A, 세 가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이 3A의 무화과잎으로 저를 철저히 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란 듯한 목회, 성공하는 목회, 그 대가로 주어지는 풍요와 윤택한 삶. 그 자체로 그 안에 하나님, 그가 하나님 품에 떠나 있고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중립적인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는데 자기 재산 다 버리고 가족 버리고 떠나갔는데 뭘 목적하고 갔습니까? 자기 인생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일을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에 대해서 마르커스 보그에 의하면 3A를 목적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니까 예수님을 말이죠, 한쪽에 몰아붙이고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는 막 귀신하게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꾸짖으면서 유명한 말이 그겁니다.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여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따르는 거.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 따르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보편적인 삶,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커스 보그에는 3A의 삶을 계속 가는 겁니다. 신앙도 보란듯해야 되고 신앙도 성공해야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의 복을 가지고 윤택하고 안락한 삶을 살겠다. CDA를 제가 얘기했더니 교회 안에 3S가 있다. 3S. 3S가 뭐냐? 그 S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S로 시작하죠. 사랑의 교회 다니는 권사님 남편이 삼성 S지 않습니까? S 다니고 아들이 S대 어디 다니면 되는 거예요. S대 다니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나도 저처럼 돼야 돼. 부산에 갔더니 수영로 교회라고 하더라. 수영로 교회, 순복음교회. 신앙 안에도 영생을 알지 못하고 비참한 존재를 가려고 하는 끝없는 시도가 계속되면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인간의 일을 추구하는 저 연결되어 있는 게 영적으로 사탄이라고 해요. 예수님 그걸 보시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못 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헤로당을 묵상하고 왔는데 마태복음 2장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날메가 쓴 제 6권에 보면 그 헤롯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온 걸 봤습니다. 이 헤롯은 말이죠, 불세출의 탁월한 정치가예요.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현실 감각과 강한 실천력과 의지를 겸비한 사람입니다. 약관 33살 나이에 이 유대 왕이 돼가지고 34년 이상을 다스립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말이죠, 자기를 대신할 왕이 났다고 하니까 가차없이 죽이려고 하고 그게 실패하니까 2살 난 아이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보란듯하고 성공하고 아주 탁월한 정치가지만 그 배후에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철저히 어둠의 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일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 사단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달려 있습니다. 무화과임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자기를 보란듯하게 세우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래야 하나님처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욥기를 잠깐 보시면 욥은 만물 안에 신앙의 정상에 오른 자였습니다. 욥기 3장 25절 보면,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믿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게 빼앗기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뺏기고 자기 몸이 병드니까 저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임했다. 욥이 그렇게 질병 당하고 가족들이, 자식들이 죽고 끔찍한 재난이 있었지만 한 가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내가 잘 믿는다, 내가 옳다,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십니다. 욥기 40장 8절에 보면 욥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날라가. 우리의 옳음, 자기의 신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악하게 만드는 게 무서운 자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기 33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일을 하시냐면은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 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욥은 말이죠, 행위적인 죄를 거의 짓지 않았어요. 제가 욥기를 다시 읽는데 말이죠,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욥기 31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하면, 욥은 자기 눈과 약속하길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말하고, 거짓과 동행하거나 속임수에 절대 발이 빠르지 않았다, 여인에게 유혹되지 않았다, 자기가 부리는 남종과 여종의 말을 다 들어주었다. 회사 사장님이라면 직원들의 권리를 다 줬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다 돌봐 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부자지만 물질, 재물에다 소망을 둔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가 멸망되기를 절대 바란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나그네 앞 행인을 평안히 접대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거예요. 내가 죄를 숨기지 않고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자백했다. 이런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벌거벗은 본성이라고 하는 비참한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특별하게 다루십니다. 욥의 행위를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행위적인 죄를 다루지 않고 그 대신에 그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각성시키는 작업을 욥기 40장에서 41장까지 쭉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나타난 그 위대성을 쫙 펼쳐보였습니다. 우주의 방대함과 창조의 신비를 쫙 펼쳐보이시면서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욥기 4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스스로 despise myself, 내 존재를 멸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성을 앞부분 노래하고, 후반부에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면서 사람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시편 8편 4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고 말아요. 누군지에 대한 해석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8편 4절과 144편이 병행구절인데 144편 3절과 4절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벌거벗은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그 말은 히브리서 2장 9절에 의하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에요. 영화와 종기로 관 쓰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비참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다. 그것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영화와 종기의 관은 예수님에게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존재, 무화과 잎을 걸쳐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 벌거벗은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 우리는 영화와 종기로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시 무화과의 옷을 입을 걸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멸망하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비참성을 깨닫고 직면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품에 들어갈 것인가? 제가 요즘 가장 묵상하는 말씀이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다 같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내가 헛것과 같고 그림자 같고 벌거벗은 존재고 비참한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구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날마다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의 장사됨과 부활의 사건에 내가 날마다 참여해서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구로 사신다? 그리스도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14세기 영성가 에크하르트가 있습니다. 에크하르트는 기독교 영성, 특히 개신교 영성의 아주 기원으로 불립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존재 자체이고 인간은 존재 없음, 즉 덧없음, 무, 하찮음, 오늘 시편 기자의 말대로 하면 헛것이요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초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에 이르는 신앙의 성숙을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가 말한 초탈은 소위 벌거벗은 본성을 취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때 복음이 들려오게 되면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초탈의 자를 세 가지 가난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존재의 가난, 둘째는 지식의 가난, 셋째는 의지의 가난. 이게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의 가난입니다. 지식의 가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자기의 계시를 다 감추시고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계시를 열어주시거든요. 세 번째, 의지에 관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 초탈의 자리에 있을 때 에크하르트가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이 탄생한 이 성탄은 단회적인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고 날마다 현존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영혼의 시간에서 보게 되면 이 아들 탄생의 표적은 매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내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게서 나타나게 하렵니다. 여러분에게서 날마다 예수님이 태어나야만이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절기도 아니고 2000년 전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아들로 사는 일상의 축제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영생을 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인생, 지난 1년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가 너무도 큼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한국교회에서 특별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개교회는 없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신 여러분의 인내,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하실 일이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정의와 공의, 앞에 정의는 미시파트, 심판으로 읽어야 됩니다. 불의에 대한 심판과 심판의 자리에 의로 다시 세우시는 일을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어디서 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십자가로 들어갈 때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의에 대한 심판과 그 자리에 의로 다시 세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37편 8절에 보면 행악자에 대해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우리 악을 만들 뿐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항하는 행악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우리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 우리 방법, 우리 결정대로 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행악자가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하늘에 속한 큰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 탄생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심판과 공의를 집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건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이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은 2000년 전 단회적인 사건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도 아니고 날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사는 일상의 표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벌거벗은 본성 그대로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욥이 말한 대로 때로는 구더기와 벌레와도 같습니다. 티끌과 쥐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각성할 때마다 주님 하늘을 우러러 은혜 베푸시길 기다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이 정하신 길을 주 안에서 기뻐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